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이 본문이 너무 긴 관계로 1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교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용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제 김창겸 목사님 나오셔서 타락한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가운데 담임 목사님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 목사님과 또 선교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가시면서 저에게 지난주 제가 부임을 했는데요. 부임과 동시에 설교를 하라고 하시네요. 부서 설교도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른 예배부터 시키셔가지고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저희 카페에 보니까 저희 100년사 책이 있더라고요. 책을 잠시 봤는데요. 제가 2007년도에 여기 있었더라고요. 2007년도에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나가서 이제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오랜 기간이지만 그래도 반가운 얼굴들도 많고 머리에 수북히 저와 같이 흰 눈이 내리신 분들 많아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함께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살다 보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묘한 게요. 정말 힘들 때보다 오히려 조금 괜찮아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위험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바닥에 있을 때는 기도하죠.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죠.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좀 쉴 수 있게 되고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신앙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신앙 그 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손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가 마음이 좀 슬금슬금 좀 달라진다고 표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 성숙해진 것 같은데 속은 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꽤 잘 왔는데 이 정도면 신앙생활 오래 했지. 나는 말씀도 좀 알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말로는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은근히 자기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게 되죠. 이게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더 좋아진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은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붙잡을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더 좋은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위험한 거죠. 여러분, 신앙의 가장 무서운 순간은요, 죄에 빠질 때만이 아닙니다.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잘 듣고 말씀 듣는 이 시간 어기지 않고 나와서 앉아 있으니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무너질 때 항상 큰 죄로만 무너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아주 작은 틈에서 무너진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창세기 3장이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장을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타락장이다. 인간의 실패 이야기다. 죄의 시작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장은 인간이 얼마나 나쁜가만을 보여주는 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뭘 했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뭐 했다고요? 숨은지라. 그들은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숨게 됩니다. 사람을 피하고 시선을 피하고 질문을 피하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도 피합니다. 근데 왜 숨을까요? 미워해서가 아니죠. 하나님 싫어서가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실망시킨 것 같아서 숨는 거예요. 어릴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아끼던 물건을 깨트렸어요.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이 귀하게 뭔가 담아놨는데 그걸 쏟아버렸습니다. 유리창을 깼어요.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불 속에 들어갑니다. 숨을 죽이고 이 순간만 지나가라. 안 들키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죠. 여러분, 어른이 된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도요, 아니면 부끄러운 선택을 했을 때도, 말할 수 없는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사람을 피하고 연락을 줄이고 관계를 피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어느 순간 사람을 피하고 연락을 줄이고 관계를 피하고 예배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괜히 나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 연약하니까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아니면 오늘은 그냥 좀 쉬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내가 한 주 빠진다고 해서 뭐 교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 괜찮다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그건 부끄러움입니다. 그건 두려움이에요. 그건 사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처음 숨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냥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요, 그들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그 아담과 하와가 위치를 몰라서 하나님께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아요.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는 아직 너를 찾고 있다.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과거의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의 정죄가 아니에요. 비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몸은 와 있지만 정말 마음은 숨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될까?
이 상태로 교회 와도 되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앉아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숨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간은 어떻게 무너졌는지, 또 죄는 왜 우리를 숨게 만드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숨었지만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가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하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뱀은 하와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뱀은 뭐 했어요? 질문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질문합니까? 야, 정말이야? 진짜 그렇게 말했어? 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아? 여러분, 사람은 질문 앞에 흔들려요. 협박이나 아니면 명령에 흔들리기보다 질문 앞에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문은 우리 안에서 생각을 시작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탄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게 꼭 죄야? 그 정도 괜찮지 않니? 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 뭐 유별나다고, 그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네 그렇게 살려고 해?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버려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 예배드리지 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 뜻일까? 조금 다르게 해석해도 되지 않니? 야, 너의 상황과 너의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여러분, 죄는 언제나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와는 이렇게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느슨하게 하든지, 좀 더 내 입맛에 맞게, 나의 상황에 맞게, 나의 환경에 맞게, 그래서 조금 바뀌어요. 우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너무 엄격해요. 하나님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많은, 하나님 왜 우리 자유를 억압하세요? 왜 우리를 누르십니까? 왜 이거 다 하지 못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금하십니까?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요? 괴롭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유치원 다닐 때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아니, 교회에서 선생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잘 지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유치원 가보니까요, 친구들 다 싸워요. 다 욕해요. 근데 나는 하지 말아요. 힘들어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억누르는 분이십니까? 자유를 억압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야, 그 길 가지 마. 야, 그건 아직 먹으면 안 돼. 야, 그건 위험해. 근데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나만 안 돼? 왜 나만 못하게 해? 왜 나의 삶에 이렇게 간섭하지?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알죠. 그게 사랑이라는 걸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묶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뱀을 한번 보십시오. 뱀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가장하고 있어. 하나님 겁주고 있어. 하나님은 너희를 제한하고 있어. 너희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죄의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죄는 단순히 그냥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지. 야,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줘? 하나님 뜻보다 내 판단이 더 정확하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이 주권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대신 앉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와의 마음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여기서 세 단계가 나오는데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야, 괜찮아 보여. 야, 한 번쯤 괜찮아. 야, 나만 안 하면 손해야. 다 하잖아. 너도 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여기에 유혹이 있고 속임이 있고 분위기가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자기 선택이에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와가 선택하는 거고, 하와가 주는 걸 먹은 아담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정죄할 수 있어요. 야, 진짜 인간의 대표로 아담이 그때 잘못 안 했으면 우리가 이런 죄를, 우리도 영원한 그 천국에서 그 생명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매일 비슷한 방식으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지쳐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거워서 주저앉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 또 흔들렸구나. 아, 진짜 너무 무거웠구나. 아, 또 속았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출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악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도 바꿔놓습니다.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우리를 숨게 만들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숨었다고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죄를 짓고 난 후 아담과 하와 죄 짓고 난 후 제일 먼저, 여러분 보십시오. 7절인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 빨리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아, 그냥 벗은 줄 알아서 부끄러우니까 그냥 옷을 입을 게 없으니 옆에 있는 나무 그냥 대충 해가지고 입었네. 여러분, 근데 이 한 절이요,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죄는 먼저 부끄러움을 만듭니다. 그들은 갑자기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밝아진 눈으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제일 먼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이 죄를 짓기 전에 옷을 벗었을까요? 벗었을까요? 벗었죠. 안 입고 있었어요. 입은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전에도 그렇게 입고 있지 않았는데 왜 여전히 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았다고 얘기할까요? 왜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까? 몸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변해서도 아니에요. 시선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우리의 눈을 바꿉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였다면 이제는 내가 보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전에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가리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첫 열매입니다. 부끄러움. 여러분, 이 부끄러움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자신을 가려요. 이게 무엇입니까? 가면입니다. 위장이에요. 방어예요. 오늘날 우리는 무화과 잎 대신에 다른 것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세요? 웃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괜찮은 척, 그냥 문제없는 척, 영적으로 거룩한 척 웃으며 넘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숨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소리는요, 죄를 짓기 전에 그 소리는 기쁨이었을 거예요. 평안이었을 겁니다. 사랑의 소리였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운행하시는구나. 오늘도 거니시는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어떤 일을 했는지 물으시고, 오늘도 어떤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무엇을 했는지를 대화하며 소통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소리가 두려움이 됐어요. 하나님이 변하셨나요? 아니죠. 사람이 변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무섭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섭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숨습니다. 근데 왜 숨어요?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은데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잘못했을 때 왜 숨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미워서, 싫어서? 아니죠. 사랑받고 싶은데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실망시킨 것 같아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부담스러워지고 예배가 불편해지고 말씀이 아프게 들릴 때, 그건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요즘 바빠서, 지금 마음이 안 돼서, 힘들어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예배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휴식이 아니다. 그건 숨음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은요,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찾고 있다.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숨지 마라. 숨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심장이 쿵쾅쿵쾅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음성은요, 하나님의 분노의 음성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담! 뭐 이렇게 고함치면서 아담 찾는 게 아니라고요. 아담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이게 복음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시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의 이 말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두려움, 부끄러움, 숨음. 하나님이 물으실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말합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반응이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변명하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자기 보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회개하는 것보다 변명이 빠릅니다. 어떻게 변명합니까? 상황이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물으세요. 왜 물으십니까? 하나님은 고백을 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실을 확인하려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고백의 문을 열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숨은 인간을 끌어내려 하지 않으셨어요. 부르셨어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이 있다면,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숨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쫓아오셨어요. 우리는 부끄러워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음 질문 앞에 섭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괜찮아 하고 넘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다루십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앞에 보았죠. 죄는 우리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보다 숨는 사람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숨고 이렇게 변명하는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하나님 오해해요. 하나님 화내셨어. 하나님 벌 주셨어. 그러니까 너 고생 좀 해봐라. 너 힘들어봐라. 땅에서 나는 그 어려운 것들 먹고 살아봐라. 안 낳는 고통 네 한번 죽어봐라. 오해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셨고 부르셨고 대화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말하겠죠. 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네 인생인데 뭐. 근데 진짜 이 말이 정말 무섭잖아요. 무책임한 거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면 개입하죠. 그리고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뱀에게,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시면 모든 관계를 다 정리하십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그냥 괜찮아, 다 잊어버리자 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병들게 만들어요. 전적인 타락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라는 말을 들으면 벌을 떠올립니다. 징계, 벌. 왜냐하면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 야, 너 손 들고 1시간 무릎 꿇고 앉아있어. 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징계는 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개입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난로가 있는데 벌겋게 달궈져 있는 그 난로를 지나가면서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 아이가 손을 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래, 한번 당해봐야 알지 그래. 해봐라. 그럴 부모가 누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돼! 조심해! 위험해! 그것도 못 알아듣는 아이면 지지.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부모님 아닙니까? 그냥 그 아이가 난로를 잡으러 갈 때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둬. 지가 한번 뒤봐야 알지. 그럴 부모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붙잡는 거예요. 말리는 겁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막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망가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남자에게는 땀 흘리는 수고가 무언지를 알게 하셨고요.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저주라고만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것은 현실을 깨닫게 하는 회복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몸에 통증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죠. 왜 그렇습니까? 통증은 내 몸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 집에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요, 넓은 주차장을 처음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 킥보드를 가지고 나가서 한참을 돌더라고요. 누나랑 한참을 도는데 킥보드의 단점이 뭐냐면요, 아주 자그마한 장애물도 쉽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나무 가지가 이렇게 부러져서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걸 못 보고 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졌죠. 다리가 아프다, 발이 아프다 그러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이렇게 걸으니까 누나가 그 동생을 업고 2층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야, 어떻게 됐니? 라고 물으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죠.
넘어졌다고. 서봐 그랬더니 서지를 못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제 누나가 응급처치를 학교에서 배웠대요. 그래서 얼음을 가져와가지고 찜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더 붓잖아요. 이제 다리도 아프고 안 되겠다, 병원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 앞에 있는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질량정형외과. 선생님 좋더라고요. 보자마자 바로 깁스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뼈는 이상이 없답니다. 그런데 인대가 다쳐서 그냥 두면 염증이 생기고 더 힘들어지니 잡을 수 있는 부목을 대가지고 깁스를 하자, 방깁스를 하자. 그래서 아이와 함께 깁스를 하고 돌아오는데 제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빠, 이 다리 이제 쓸 수 없는 거예요? 아니야. 깁스는 처음 해봤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깁스를 하니 이제 이 다리 평생 이렇게 써야 됩니까? 못 쓰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통증이 있고 아프다는 건요, 회복을 위한 겁니다. 그 깁스를 하는 이유는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묶어 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고통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났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신호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어나게 하려는 겁니다. 살리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보내셨어요. 하지만 사랑에서는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환경은 바뀌었지만 관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망가졌어.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를 생각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이 3장은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벌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을 끝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숨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무너졌습니다. 때로는 무너지죠. 속았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숨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변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대화를 시도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와서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야, 왜 그랬어? 이제 끝이야. 너 죽는다 그랬을 때 죽어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책망이 아니라 초대예요. 숨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내게 와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아담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건 말씀입니다. 혹시 이 예배 시간 가운데도 마음으로 숨어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도 되나? 이런 나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숨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고요. 여러분, 회개는 스스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품에 안고 그 아이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심지어는 동네 잔치까지 벌리면서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선포합니다. 그 부모가 왜 나갔어?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나갔으면 잘 살아야지. 이게 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왔구나. 괜찮다. 잘 왔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그 대답이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모습은 일관됩니다. 하나님 늘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시는 분. 하나님 직접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만 그냥 소리 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돌아와! 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결국 예수님에게서 선명해집니다. 십자가는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절정이에요.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벌을 받는 장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때 예수님은 숨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망칠 때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부끄러움, 외면, 단절,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숨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숨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어요. 우리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돌아오는 초대예요. 돌아와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들을 찾고 있어. 야, 하나님은 끝까지 너와 함께한데 너의 인생은 아직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서봅시다. 혹시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는 분이 여기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기도가 부담스러워지신 분이 있어요? 혹시 이 모습으로는 안 되겠지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밀어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한 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고 두려워서 숨었고 실망시킨 것 같아서 숨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셨고 부르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를 찾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